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했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나타나셔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무지개 모양처럼 활을 위로 향하게 해서 당신에게 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이 아내가 폐경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엄청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장면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나오셔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그 뒤의 이야기인데, 그 뒤로 이제 곧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이삭만 남았을 때예요. 이삭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은 게 좀 있어요. 그 닮은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부모님의 내가 어디를 닮았다 이런 거가 다 있으시죠? 저는 지금 저희 두 분 다 와 계신데, 저희 부모님이 다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외모가 참 좋으십니다. 아버지도 정말 잘생기셨고 어머니도 되게 예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얼굴도 딱 예전 남자 미남형으로 딱 크게 있으신 상으로, 눈, 코, 입도 다 크셔가지고 이렇게 딱 명료하게 생기셨고, 저희 어머니는 얼굴도 작고 눈, 코, 입도 작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얼굴 크기를 닮았는데 눈, 코, 입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아버지 닮아서 딱 큰데 눈, 코, 입은 어머니 닮아서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눈을 주셔가지고 제가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거울을 보면서 항상 괴로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눈과 코와 입이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못생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비율이 좀 안 맞는 거죠. 아버지처럼 이게 다 크든가 어머니처럼 다 작으면 좋겠는데. 요한이가 저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이는 또 눈과 코는 또 우성 사모님을 좀 닮아가지고 저보다 좀 훨씬 더 크고, 이미 이제 6살, 미국 나이 6살의 나이인데 저보다 이미 눈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저처럼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 닮은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너의 아브라함을 좀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좀 닮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닮은 모습,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먼저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어떤 장면이냐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자기가 있는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좀 풍부한 땅으로 옮기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집트까지 갈 건데, 왜냐면 이집트는 제일 잘 사는 데였어요, 당시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데에 있어라. 거기 있으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한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도 끝까지 계속 지킬 거야. 네 아버지는 내 말도 잘 듣게 했으니까 너도 해라 말씀하셨더니 이삭이 마지막에 그냥 그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라는 장면이에요. 즉 이삭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난다는 거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하란 땅이라는 그 땅은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기후에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도시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건 가뭄이 들건 홍수가 나건 물 때문에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 있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풍요한 이집트,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그 선을 붙들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가 노력해서 너의 아버지의 선을 붙들어서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혹시나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자기 살려고. 제 여동생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가 너무 예쁘면 와서 네 아내 삼아라. 이 여자 너무 예쁘면 삼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 둘이가 부부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데려갈 거니까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지금 오늘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후에 보면 이삭도 글 아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대한 자기가 목숨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똑같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이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여요. 너가 위험할 때는 네 아내를 팔아먹어라 라고 아브라함이 절대 가르치지 않았겠죠. 이삭은 아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자기가 죽을까봐 팔아먹었다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질을 유전자로 받아서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요한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안 좋은 기질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죄성과 아버지가 가진 그런 것들은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선함,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붙잡는 이것은 안타깝게도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저절로 유전되어서 받은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참 많고 일단은 모면하고 싶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아내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나를 잘 붙들었던 것처럼 너도 잘 붙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자녀도 저절로 하나님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왠지 따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많은 가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교회가 한국보다 좀 더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한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모여 살기 위해서 교회가 그 구심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국 사람 자기 아이들이 뭐 한국 거도 좀 배우고 자기가 한국 음식도 좀 먹고 싶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근데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와서 열심히 믿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하다가 하나같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떠나. 하나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로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좀 처음에 좀 따르는 것 같아. 솔로몬의 인생 말미에 다른 나라 여자들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르호보암 쭉쭉 다 악한 왕들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그 믿음 좋은 것이 자식한테 전달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이 스스로 나도 하나님 믿을래요 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네 아버지가 선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너도 붙들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붙들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절로 유전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게 몇 대째 기독교 가문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4대째 기독교 가문이야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면 정말 신앙생활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신앙이 정말 좋으면 자식들도 저절로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구석구석 잘 보면 부모가 신앙 좋아도 자녀는 안 믿는 데가 너무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조금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혹시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따르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믿으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교회 다니셨지만. 근데 저는 할머니가 잘 믿으셨죠.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거 말고는. 저한테 저를 항상 끌고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자식한테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얼바인에 계신 신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이렇습니다. 어린 자녀한테는 일단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자녀가 18살이 지난 다음에는 가르치면 안 돼. 왜냐면 18살이 지나면 가르쳐도 안 들어요. 못 들어. 사람이 18살, 저도 18살 이후로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듣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살 이럴 때는 저는 선생님이고 누구건 그 누구의 말도 못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상 18살 이후부터는 조언을 듣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도 가르치고 뭐고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18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면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가정들이 자식을 18살이면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그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잘 가르쳤으면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눈에 부모가 하나님 믿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아 보이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교양도 좀 있고,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러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힘들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제주도에 있는 저희 그 선교사님 부부는 자식이 어렸을 때 엄청 싸웠대요. 그리고 그 제주도 선교사님이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들은 간증인데, 그분 부모, 제주도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싸우시는 거를 그렇게 자주 봤대요. 근데 그냥 적당히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잠궈 놓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는 것을 문틈으로 자기 형과 번갈아 가면서 봤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자기는 이제 난 절대 아내를 때리진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때리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기지를 이삭이 원치도 않았는데 물려받은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자기 아버지의 그 기지를 원치도 않은데 물려받은 채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조금만 화가 나면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도 하고 막 한 모습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제주 선교사님의 부부의 자녀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채 오랫동안 컸대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물론 오래 고생을 하셨지만 몇 년 정도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셔서 이제 진짜 많이 변하셨거든요. 제주 선교사님은 지금도 자기가 아내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면서 지금도 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맨날 우니까 아내도 이제는 뭐라고 안 하고 이제 아내도 자기 이제는 괜찮대요.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저렇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회복의 과정을 겪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제주도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결혼에 대한 소망도 많고 결혼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처럼 어려웠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로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마 지금 계시면 저와 저희 아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8살이 넘은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좋으시면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이 선을 붙들게 하고 싶으실 텐데 아마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떽떽거리기나 하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옳은 소리 하시면 떽떽거리거든요. 저도 막 듣기 싫으니까. 저도 18살이 넘어서 막 지금 40이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자녀한테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현재의 모습을 다 아니까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부서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안 변했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변했네. 모르는 사람을 간증할 때는 저의 과거가 어땠는지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가족 전도할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내 이성에 이해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로 치르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세상에 좋은 거 많고 이렇게 있는데 그 편한 거 말고 오히려 일부러 약간 어려운 상황에 거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거 싫은데, 그죠? 세상에서 고생하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 다 고생해야 되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보면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 조금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놓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나님 필요한 데 있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 이삭과 같이 아직 어리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못하겠고 감정이 올라오면 싫고 하는 마음이면 삶이 차라리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요셉처럼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정말 마음껏 부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삭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 혹은 요셉처럼 아무리 풍요로워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선을 붙들게 도와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저의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중심적입니다. 저 중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다 아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들어와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면 요한아 하나 골라봐 하고 당신도 하나 골라봐요 하고 셋이 다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을 때 요한이는 자기 걸 고른 다음에 엄마는 이거 먹고 아빠는 이거 먹어 라고 우리 것도 골라줘요. 왜냐면 자기가 엄마는 뭐 먹으면 좋을지 아빠는 뭐 먹으면 좋을지 지가 안다 이거죠. 나는 제가 저를 닮아서 제가 알거든요. 얘가 이걸 왜 주는지. 저희를 사랑해서도 주지만 동시에 아빠는 딴 거 고를 필요 없어. 내가 골라줄게. 아빠는 이거가 제일 좋아할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데 네가 뭘 안다고 그걸 골라주냐라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딱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요한이한테 안 먹어 그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만 해봐요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내 맘대로 할 건데 당신 뭐라 그래 그러면 또 상처받아. 그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게 안 괜찮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훈련받는데 저는 한 20년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나랑 똑같은 거야. 저 아이에게 선을 붙들게 하고 싶은데 저 아이가 저를 닮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친구들한테도 자기 원하는 대로 선생님한테도 부모한테도 자기가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애를 불편해 하겠죠. 저 아이가 만약에 세상에 뭐 좀 명예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잘 따르고 할진 모르겠지만 아마 저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저도 명예를 가져봤을 때 사람이 주변에 많다가 명예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았던 것처럼 요한이도 저를 닮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선을 붙들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요한이가 선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이가 선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똑같은데 아빠도 변했다. 근데 어려웠다. 내가 너가 변할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왜냐면 아빠가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아직은 그런 말을 할 만큼 변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요한이가 저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질 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성격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좋은 거여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싫은데도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제주도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싫은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저희 얼바인 신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심장엔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의 뼈에 할아버지가 흐른다. 그러니까 내 뼈에 익숙하게 막 이렇게 그냥 사는 삶. 화가 일정 이상 나면 그냥 뚜껑 여는 삶. 뭐 조금 하면 억울에 미치는 삶. 좀 뭐 하면 불안한 삶. 좀 뭐 하면 화가 나는 삶. 좀 뭐 하면 뭐 하는 삶. 이거가 뼈에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 백날 얘기해봤자 나한테 익숙한 대로 그냥 살면서 화나는데 어떡해.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어떡해. 막 여기에 갇혀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그거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도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오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도와줄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주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가 언젠가 스스로 나도 그럼 할 수 있겠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자녀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 모든 목적은 저희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잘 살으라고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구원이 있는 이유도 저희를 위해서고,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순전히 저희를 위해서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려고 이삭을 택하셨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연결을 시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성경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붙들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또 여러분 자녀에게 선을 붙들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는 거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참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저희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순종하라, 주의 길을 선택하라를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불가능한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미 다 이겼으니 너희는 나의 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워 이기라가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 전쟁, 이기기로 결정된 그 전쟁에 그냥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동참하면 힘들죠. 가만히 편하게 있고 싶은데 싸워야 되고 이거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어 보시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시면 이삭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파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고스란히 따라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고스란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 대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네 대에서 끊어서 네 자녀에게는 그거를 물려주지 마라. 네 자녀에게는 선을 붙드는 것을 가르쳐라.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받은 감동을 이렇게 전했지만, 제가 전한다고 삶이 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전화 잘하려고요. 제가 저 열심히 바꿔서 요한이가 저의 삶을 보고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열심히 바뀌어서 저희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이 박종원 선교사 처음 왔을 때 사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까지 계속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주님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또 오해도 많이 되지만, 같이 성경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의 주인으로 한 분 한 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